사무엘상 16장 말씀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함,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교만과 불복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또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패함을 당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여간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한 것을 생각하면은 잘됐다. 네가 사울왕,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나가다가 버림받았지, 잘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종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야, 아니 내가 사울왕을 버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까지 슬퍼하면 되겠느냐?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또 베들레헴 이새한테 찾아가서 그 중에 왕을 세울 자를 찾아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하나님, 아니 이거 사울 왕이 이런 사실을 알면은 저를 잡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왕을 버리고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고 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가서 이세의 가족을 청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2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이 지금 사무엘이 여기서 그러면은 사울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하는 것인가? 사무엘이 사울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사울왕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우러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만 진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지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그러죠. 무슨 속이거나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곳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새네 집에 가서 그 중에서 왕을 구하는데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사울왕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간다고 그 말 하지 말고 어리석게 이세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청하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이 다른 데에서 들리는 이야기예요. 서울 같은 데 경기도 지역에 거기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매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매주. 학원 같은 데서도 매주 체크를 해가지고는 교회 가면은 우리 학원 나오지 말아라. 또 회사도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것 자체가 지금 합당치 못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잘못 교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는 거지, 코로나19 자체가 교회에서 발생시키는, 교회가 코로나 전파 현장이 아니라 그겁니다. 근데 여론에서 그러고 뭐 하여간 그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면은 그냥 무조건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반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다른 일들은 거짓말도 잘하면서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안 간다, 그 말이. 그게 과연 지혜롭게 하는 일인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따금씩 거짓말 잘하면서, 예를 들어서 11조 내려면 남편에게 말해야 되고 남편이 못 내게 하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혜롭게 해야지,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갈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교회가 코로나 발생 근원이냐 그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도 고지고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사울왕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왕을 또 세우라고 해서 제가 갑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못된 놈. 그러면 잡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러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이세 가족 청하면 될 거 아니냐? 3절에서도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신약 뒤로 가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믿음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도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지혜는 구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가라. 그리고 이세의 가족을 청하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지시할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와서 4절에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뭐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니까 성읍 장로들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 드리자.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이제 이새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큰아들 이새의 집안에 8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아이쿠 이렇게 잘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기보다도 중심을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7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들이 이것뿐이요. 아닙니다. 막내둥이 그건 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 양치는데 양이나 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가서 그 막내둥이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막내둥이를 불러왔는데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인가? 7절에서는 육신적인 외모, 12절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외모로 볼 때는 막내둥이고 철없는 것 같고 또 작고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아무리 단장을 해도 중심 속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가 하면은 외모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중심이 바로 되면은 영으로 볼 때에 그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 보라고요. 외모가 별로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인격에서 품어나오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실 때 그 중심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를 뜻하는데 그 어떤 마음을 보시고 그러시는가 그겁니다. 어떤 중심이 있었기에 영으로 볼 때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였던가. 첫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중심. 우리가 지나온 말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었더라 그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 집안으로 세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뭐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겼으면 그때 이제 두 번째로가 그 말씀에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어떤 중심인가? 맡겨주신 일에는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에 충성해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17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팔레스타인 골리앗 장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그때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2절부터 17장 32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막내둥이지만은 양을 치라고 맡겼더니 여기 33절에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면 15살 이짝저짝인데 15살 아래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한 12살 된 그런 소년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말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은
무서워서 양 한 마리 차라리 잡아가라 하고 어디 숨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양치라고 맡겨주셨지. 그러니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 양을 지켜야지. 그래서 사자와 고목어도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와 고목어도 싸웠는데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나가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양을 지키고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도 나는 비록 소년이고 힘이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의지하며 양을 지키는데 곰과 사자를 쳐 없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막내둥이 소년인데 양을 맡겼더니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준 거 충성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도 충성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저렇게 양 한 마리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때 얼마나 충성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는가. 이 세 가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어라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 둘째는요, 그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것. 세 번째는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작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뭐 외모적으로 볼 것이 없든지 이때 다윗이 무슨 학교 나왔습니까? 소년이에요, 소년. 소년도 15살 아래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17장에서 다윗을 소년이라고 33절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17장 12절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는 왕래하며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군대에 나가는 사람은 몇 살 이상입니까? 20살 이상이에요. 20살 이상. 그러면 셋째 형까지 20살이 넘어서 간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2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2년 터울로만 잡고도 넷째가 그러면 18, 다섯째가 16, 여섯째가 14, 일곱째가 12, 또 연년생으로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2살, 소년이라고 그랬고 12살 이짝저짝 되는 그런 어린 나이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내둥이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셨더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외모와 관계없이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귀하게 써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